시편 1편을 읽고 시편에 나와 있는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복판이 딱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자, 시편은 시가 150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다 치면 150편입니다. 150편인데 진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시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이 제일 오래된 것은 3500년 전에 모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그 시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시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거의 무학입니다. 거의 무학인데 300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참 이런 시를 썼는데 참 이렇게 그 문학적으로 보나 참 영적으로 보나 이렇게 놀라운 시를 지을 수 있는 무학이 있잖아요. 들판에 목동이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것이 진짜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150편의 내용들은 참 이게 다양한 주제들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가 예수님 지금부터 3000년 전이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1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보면 이 땅에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어떤 시편을 보면은 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시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 불러내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그런 감사의 또 찬송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찬송. 그 다음에 또 막 우리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기름 같이 우리를 길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참 부성애적인 그런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데는 가보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꼴을 보면서 너무나 이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기도도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날뛰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막 탄식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기도잖아요. 근데 어떤 시편 73편에 보면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섭섭하고 하나님 또 갈등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시옵소서.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참 이상한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래 잘 됩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번창하고 번영하는데 나는 도대체 뭡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되는 게 없고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갖고 저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갈등을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이 성도들이 또 그런 데서 가면은 바빌론 아까 바빌론 이야기했잖아요. 바빌론에 멸망당할 때 막 그게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바빌론을 저주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 바빌론 사람들이 그 자녀들 아이들까지는 땅에 막 매치 땅에 막 뭐라 합니까? 그 땅에 매치 배대기 치는 그런 역사가 있고 막 그런 저주하는 내용도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한 어떤 일을 맞이하고 참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참 시편 11편에 보면 자 11편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옵니다. 11편은 자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네,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세상에 터가 무너진다는 거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게 있잖아요. 막 공동체가 완전히 기반 자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뭐를 황당한 상황. 요 며칠 전에 대구에서 목사님 2사람, 장로님 1사람 와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내일 또 만나는 대구에 있는 목사님 2사람, 그다음에 구미에 있는 목사님 부부 만났는데 야 사람들도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지금 이게 뭐냐면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너무 실망하더라고. 그럼 죽으려고 하더라고. 죽을까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그 2사람 내일 또 만납니다. 두 가정 내일 만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거야. 요즘 보십시오. 그 요새 포스코 이은지입니까? 그 건설회사 있잖아요. 그 사람 공사하다가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 사고 내지 않으려고 우리도 믿음이 조심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게 사람이 무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몇 명 죽었죠. 그런데 무슨 자기가 김정은도 아니고 이 회사 문 닫도록 만들어라. 그 방안을 대체해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한 절반 정도는 자기를 찍어줬을 건데 자기 김정은 흉내를 내는 거 다 법이 있고 없는데 문 닫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면 거기에 그 건설회사 직원이 5,000명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못 되게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기업들 문 닫을 일만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뭐죠? 중대재해법에다가 노란봉투법에다가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에다가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또 뭐 상법 개정 이런 거 다 만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인 사람들이 보면 이 지금 세상이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황당한 상황인 거예요. 이래 누가 기업을 하려 그러겠지? 다 도망가려 그러겠지. 다 도망. 내라도 이 나라에서 기업 못 하겠다. 지금 또 저쪽에 바다 건너 저기 가면은 뭐 완전히 뭐 무관세로 세금도 면제해주고 뭐 다 해준다는. 나 같으면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 정신이 이게 지금 뭔지 모르는 사람,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일하다가 기업에서 잘못해가고 사람 몇 명이 죽었는데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신 제대로 박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고를 내고 싶어서는 사람은 원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거 저런 거 갖고 문 닫아보면 이런 식이고 지금 전부 다 기업들이 다 문 닫고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황당한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3,000년 전에 다윗 시대도 다윗이 보는 상황에서 공동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 왕이 사울이었거든. 사울 시대에 사울의 통치가 이거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편 11편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편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거나 그 다음에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랑 좀 거의 같은 틀린 것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절박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절박합니다. 10편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줄줄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게 10편, 150편 전체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이제 시편도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게 이제 시편의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여기 보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 절박한 물론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런데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고 억울하고 분하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은 뭐냐면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딱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시편 5개를 뭐라고 제목을 붙인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찬양. 그에 보면 140 전부 다 시편의 146편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때로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다가 때때로는 납득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거야. 상황들이 있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하고 때로는 너무 이게 좀 황당하고 때로는 절박한데 왜 하나님은 그냥 계시냐 이거지. 보고만 계시냐.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면서 결론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시편들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멘. 온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세상을 이어나가시는 아주 그분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영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146편에 보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은근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사람과 낮고 천한 사람들을 돌봐주시는 이다. 그리고 147편에 하늘의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들짐승까지 다 길러주시는 하나님,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148편에 하늘아 찬양하라. 물도 땅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49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면서 춤추며 찬양하고 그 다음에 수금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150편에 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성소에서 찬양하고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 재금이 뭡니까? 재금 심벌자 있잖아. 자 심벌자 그런 것으로 찬양하고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140 대총 맨 마지막.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특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절박한 심정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안 하면 사람 병납니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게 통치하신다고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렇게 할렐루야로 다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그냥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배를 드릴 때는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주일날 보면은 맛있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맛있는 거 먹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춤추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율동할 때 있어요. 율동 왜 오늘 율동 안 했어? 율동 춤추면서 요 시편에 춤춤이 여기 150편 3절에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나오잖아요. 찬양 나오는 게 예배는 앉아갖고 뭐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게 아니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찬양은 함성을 지르는 거야. 함성을 환호하는 거 환호하는 거야.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럴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우리가 그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 여러분 BTS가 만약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BTS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공연장에 오면 만약에 난리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뻑뻑 가는 거야. 막 그러잖아. 막 울고 부르고 막 완전히 난리가 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일날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진짜 이게 찬양이라니까. 지금 비록 오늘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여러 가지 암담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케 하신 나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호하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BTS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한번 우리 그 BTS 팬들이 하는 흉내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일날은 사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는데 BTS보다 찬양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BTS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막 이러고 그러잖아. 난리잖아. 그저 세계적으로 난리잖아.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이유가 안 할 이유가 없냐? 자, 할렐루야 하거든 다 같이 박수를 치든 소리를 지르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열광적입니다. 열광적. 자, 오늘 그런 우리가 시편 그런 결론을 말씀을 드려 시편의 결론을 그러면서 우리 서문인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복 있는 사람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있습니까?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면 무슨 재물이 많고 성공하고 그래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냐 결국은 내가 최후 승리 얻고 얻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데 그때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이 어떻든 그런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의 서문이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문입니다. 서문인데 이건 누가 저자인지는 모릅니다. 이게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대충 이것은 다윗의 시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우리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살펴볼 때에 이게 다윗의 시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윗의 시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때는요
아까 그 위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절박한 때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삶의 기반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이러면서 탄식하는 다윗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대가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 때문에 사울은 베냐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첫 번째 왕이었는데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40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부모의 예의가 바르고 사람이 좀 순진해요. 세상 물정에 좀 어둡고 인물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긴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좀 순진하고 세상 물정에 좀 어둡고 그래도 상당히 예의도 바른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으로 뽑혀가지고 첫 번째 왕이 됐는데 권력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해서 점점 폭정을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사울의 폭정이 시작돼 공포 정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치면 여기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문의 뜻은 뭐냐면은 범죄자로 확정된 사람,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시대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사울 왕이겠죠. 범죄자로 확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왜 따라가겠습니까? 사울을 왜 따라가겠습니까? 사울에 맞춰가고 다 맞춰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포 정치입니다. 아유 저놈이 저렇게 독한 놈인데 지금 만약에 저놈 제대로 말 안 듣다가는 다 정치 보복 당해가 다 죽는다. 거기 바른 말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비멜렉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바른 말 하다가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 8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앞에 바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공포정치 또 하나는 뭡니까? 자기를 따라가고 비위를 맞춰주고 앞에서 알아서 막 의도를 알고 앞에서 받쳐주면 누가 들어옵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을 주니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밭도 빼앗아갖고 말 안 듣는 사람 밭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아갖고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기 이렇게 전부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가 두렵기 때문에 그를 그에 맞추고 그가 줄 상을 바라고 그렇게 전부 다 사람들이 사울을 맞춰가고 악인들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는 이런 사람 그 자리에 다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정신 차려서 보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상 22장입니까? 여기 22장에 보면 22장에 보면은 항상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빚진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너무 억울함. 그러니까 다윗이 보니까 뭡니까?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게 한번 되면 누구 생각나죠? 이렇게 되면 말하나 마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아니 지금 전과사범인데 앞으로 지금 재판을 제대로 하면 전과 12범이 될지 13범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공포에 찔려갖고 판사들이 대법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재판 중지, 그다음에 고등, 그다음에 그 사람 밑에 또 고등법원에서는 6월 18일 날입니까? 그때 재판하려고 해놔놓고는 안 하잖아. 재판 무기한 연기.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거. 저놈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하면 다 죽는다. 그리고 어떻든 이렇게 떠받들어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떠받들어 주면은 자리를 차지하게 자리 차지하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면 전부 다 떠받들어 준 사람, 그래갖고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한 자리씩 지금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기가 막히는 이런 상황.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읽었던 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세상이 다 어떤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거기 가서 줄을 서고 아부하고 막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막 미리 가갖고 다 해주는 그런 상황. 그게 아니라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지금 이게 내 삶에 있어갖고 협박이 들어오든 회유가 들어오든 잘해줄게 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이때 어떻게 하라고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 그 길이 비록 욕을 얻어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야 될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각오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 왜 율법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합니까? 묵상한다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내가 어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악한 터가 무너지는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내가 진짜 저 사람 앞에 비위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죽게 세워주고 한 자리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갈 것이냐. 내가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평판이 나쁘고 찍히고 할지라도 바로 이게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진짜 이 시대에 옳고 그르게 내가 가야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서 참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람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느냐. 거기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이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어떤 회유나 어떤 핍박이 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정광훈 목사님 사실 난 정광훈 목사님 그래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옛날에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옛날에 어록들 다 보면 말도 실수 많이 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 우리 오늘 현대 기독교에 있어갖고 이만큼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그 지혜도 많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참 책 써하는 거 보면 성명론 이런 거 책 써가 강의하는 거 보면 어떤 신학자들보다도 더 참 지혜가 대단하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대단하다. 그런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론들이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지. 언론이 그렇게 씹고 또 씹고 막. 근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사람 그분은 지금 생각하는 거 뭐냐 하나밖에 공산주의에서 이 나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북한 해방하는 거. 그래갖고 복음통일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 근데 그걸 거부주의, 거부 기독교 이러면서 막 언론들이 맨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고 맨날 교회 아니고 뭐 재정 것도 맨날 오거든요. 옛날에 실수했는 말 실수하는 맥락이 잘라갖고 어떤 말을 갖고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서 알아서 해주는 사람들이 해갖고 세 번이나 감옥 갔다 오고 76가지 혐의를 가지고 감옥 3번이나 갔다 왔는데 나중에 다 뭐로 났습니까? 무죄로 났어.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국가가 잘못했다. 제 괜히 그래갖고 6,800만 원 국가 배상해요. 근데 또 틀고 있잖아요. 또 그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 이 시대에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성도는 뭐 우리가 각자 길이 다 다릅니다. 각자 길이 다 다른데 참 하나님이 가라고 원하시는 길이면 그냥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욕을 얻어먹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때로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떻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좁은 문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 뜻대로 가는 게 결코 칭찬받는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영광받는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쭉 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때입니다. 언젠가는 심판때가 있습니다. 심판때가 있는데 그때 심판때에 지금 때때로 고개를 숙여야 되고 때때로 욕을 얻으면 고개를 숙이는 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는 바닥에 목을 세우고 있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죠? 욕 얻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또 어떤 거는 옆에는 탁 그거 문고병 걸려가지고 바닥에 있는데 바닥에 엎어져요. 참 이건 곡식일수록 알이 찰수록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고기를 숙이잖아요.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진짜 아멘. 알곡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요거도 뭐 이런 거 막 바닥에 절여서 가지고 막 이렇게 천지를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 언젠가는 이 전 우주적인 심판이 오는데 그때에 이 철이라는 거는 그때를 철을 따라 그때 가서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볼 때는 막 요거도 먹고 막 해갖고 막 그래 된 것 같아도 하나 옳다 그러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앞에 자 한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쭉정이 저런 건 어디 쓰겠습니까? 저런 거는 쭉정이 겉으로 막 살아가지고 고개 파떡하고 막 날개를 쳐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쭉정이다 이렇게 딱 판단되는 순간에 얘는 다시는 돌이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인정받고 막 그래가서 세상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때로는 온갖 뭐 거부 소리 듣고 막 그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그냥 기거려요. 그 길 끝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의인들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묵묵히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 듣고 뭐 이런
그런 정신 못 차리고 사람 바보 만든다니까. 저 윤석열 저 왜 저렇게 감옥에 근데 뭐 저렇게 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알아서 해라. 뭐 판단 알아서 재판하고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때리면 되지. 왜 감옥에 있는 사람 막 강제로 막 갖다가 끌어가지고 세월 하겠습니까? 망신주의. 그래갖고 자기 부인도 그래갖고 망신주의가 뭡니까? 얘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내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래 자기 정당성을 만들고 자기 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왕마화 시키는 거예요. 네. 그 언론들이 계속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진짜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 이런 걸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고 정신없는 목사들도 정신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없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놓고 이게 맞는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분별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깨어서 이 시간 진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성 한번 지르겠습니다. 너무 내용 자체가 너무 막 이렇게 우리를 막 깔아지게 만들고 아유 세상 이러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합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 막 하나님을 환호해야 되겠죠. 자, 우리 현재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또 아니 개인적으로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한 동안 동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위장 병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고 참 염려하고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현 상황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에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묵묵히 끝까지 참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낙심하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찬양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들마다 다 기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